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사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지파별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은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The cities of refuge. 도피성. 오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3개가 있었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거기에도 3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6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을 죽이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그러한 동기가 정말 상대방을 살해할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론을 하기 전에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혹은 친족들이 그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점령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어떤 지파가 어떤 지역을 차지했다라고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 표현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중에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사람을 해하게 됐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자기를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글로 보내라. 그래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친족, 같은 혈연 가운데 그 다음 대를 잇질 못하고 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은 이제 아들 중심으로 대를 이으니까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여자들만 잔뜩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안, 지금 아들이 없어서 대를 못 잇는 그 집안과 관련된 친족,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가정에 들어와서 다시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본래 가지고 누려야 할 그 땅을 이어받는 그러한 책임, 그렇게 서로 해야 되는 것, 그걸 고엘 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만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 누구야? 내가 가서 대신 보복을 하겠어 하는 것도 고엘 제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한 환경 하에서 오늘 도피성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이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나요?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것은 참 큰 실수지만 큰 실수, 작은 실수 모두가 실수라면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다 벗고서는 자가지고 아들들이 그걸 본 이후에 참 민망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삼손 말할 거 없죠. 다윗 말할 것 없고 여호사밧 말할 것 없고 히스기야 말할 것 없고 다 정말 다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위대한 위인들이고 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다 mistakes. They've made mistakes. 그걸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시기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시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뭐 그런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는 것,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는 보통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죠. 그렇죠? 경찰서에 가갖고 뭐 동기가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 결과로 이렇게 됐으니 당신은 뭐요? 또 우리 사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결과를 놓고 막 서로 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교인들도 서로 보면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랬다면서, 그 모른 척한 표정 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는 일단 다음 문제고, 그랬다면서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소중히 생각하실까요? 동기를 소중히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신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계시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 놓여 있는 헌금통이 나팔처럼 생겼어요. Looks like a 나팔, 트럼펫 같이. 그래서 트럼펫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펫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이제 헌금을 넣었죠. 바리새인 중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 자기 주머니에 준비해 놓은 헌금을 그건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잡아서 다. 이 사람이 한 개씩 넣네. 그래서 다 보라는 듯이 금화 요거 한 개. 그러니까 걔가 딱 떨어지니까 또르르륵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가 헌금 넣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도 갖고 와서 그날, 그러니까 또르륵 소리가 많이도 났겠지. 아니 근데 하필 우리의 여자 주인공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왜 하필 그 다음에 헌금을 넣냐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돈 넣는 걸 보셨어요. 헌금 넣는 걸. 이제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니까 그분은 소리도 안 나. 왜냐하면 2렙돈, 진짜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양의 적은 돈이었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가 진짜다. 왜? 저 여자는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결과는 많은 소리가, 딸그락 소리가 나고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저 사람이 진짜 헌금 많이 했다. 이 여자는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밖에는 우리 식별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평가하신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구나. 그럼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다는 걸 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래서 엄청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 실수를 했네요. 길목 돌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거 짜장면을 하자 그런 게 실수였어요. 해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많이 배웠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돈이 있고 얘는 쫄개고 나는 사장인데 자기 잘못을 말하는 거 싫지. 그런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더 따르고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국 도피성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있었다. There is a story. 그렇게 하고서는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는,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당시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었듯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네. 동시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매듭을 져야 되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도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정죄가 아닌 거지. 응? 근데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데 어떻게 오늘 교회 가면 다 정죄만 막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리세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습관, 자기가 좀 그런 태도가 있는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격려.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은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세요. 막 다들 서로 막 지적해서 하는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나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갖지만은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좀 더 부엌에 들어가고 쳐다보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속으로 하고, 상대는 내가 사랑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의지는 누구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no defect, 흠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아멘?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분만 의지하고, 이제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생각으로는 그분만 의지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찬양팀원들 이렇게 볼 때, 오늘 또 어떤 귀하신 분이 또 찬양팀 점심 사신다 그래서 오늘따라 또 우리 찬양팀이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좌우지간. 예. 그래서 서로 찬양팀이 밥 먹을 때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요단 서쪽에, 요단 동쪽 3개씩 6개. 그러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가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나 들어가진 않고, 이제 그럴 도피성에 피해야 될 상황이 된 사람이 이제 도피성 입구에 서요. 그러면 도피성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여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Go back to confess what he or she has done.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오케이, 당신은 들어갈 만합니다. 들어보냈어.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데? 2가지. 첫 번째,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앞에 거, 그 판결이 있는 날까지 뭐 거기 있는 건 understand. 근데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요즘도 보석금을 내면 나오잖아요. 그때도 목사님 보석금이 있었을까요? 소위 속전, 랜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내고 나올 수가 없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재판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는 것. 그럼 왜 대제사장이 죽는 게 기준일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오명숙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기분 나빠하니까 또 우리 김은경 사모가 들어갔는데 20년이 돼도 안 죽어. 재판도 안 열리고.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음이 시한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1년에 어떤 특정한 7월 초하루인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 내가 세울 테니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전 민족이 지은 죄를 내가 고하면 내가 속해 주겠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안 하는 그걸 결정받는데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죽을 때까지니까 뭔가 거기에 연관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일명 영원한 누구?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만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속죄물로 십자가라는 곳에 달리셔서 자기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훗날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린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도피성에 도피해서 들어가서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상한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혼자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가 막힌 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자유. 저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적인 것이죠. 자신이 본래 살았던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말하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서 죽어야만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여기서 우리 적용을 해봐야 돼요. 죄를 남을 우연히 살해해서 도피성의 필요성을 안 사람이 도피성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그냥 들여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에게 자기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런 분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막 자신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요. 주님 만난 날은. 다 그렇죠? 예. 그냥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건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흘리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막 거기에 찬송까지 하니까 찬송이 울고 있는데 찬송 벌리니까 막 얼마나 그날 아마 평생에 먹어야 될 콧물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confess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자기를 봤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자 여기 이쪽에 누구 날 봐야지 왜 자꾸 눈을 감아요. 도피성에 들어갈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도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목사님 I'm okay. I am redeemed. 나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 알아요. 해도 우리가 mistakes 하잖아요. 그러니까 mistakes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또 고백해야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 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부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꾸 얇아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 많은 사람은 참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만나면 잘 받아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뭔가 나도 좀 할 수 있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 좋아요. 만나면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얘는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나, 얼마나 하나님 보고 웃기시겠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니까 지가 한 일을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피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고백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9절 말씀에, 그냥 저만 보세요. 지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qualification, 자격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같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그 물결에 어떻게 따라 나선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왔어요. 거기 안에 들어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어떤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은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 같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있게 된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거류민들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신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생각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따라서 한국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아직도 너무나 몰라요. 이렇게 아멘하고 막 너무 딱 감동을 흘리면서 딱 이 시간이 끝나면은 제가 이런 것도 느꼈어요. 잘 되는 교회가 좀 그래요. 근데 경계는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이야. 어쩌자고 우리 구역을. 우리 선교예요. 어쩌자고 우리 선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교회가 먼저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더 좋은 교회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한 개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듯이 우리 선교회가 잘해야지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선교회가 하는 걸 보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이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왜 또 표정들이 다 굳어졌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구역, 우리 이사야 구역, 우리 호세야 구역 좋아요. 응? 하세요. 열심히. 그런데 기본 멘탈이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이번에 한번 9월 달에 바베큐 한다며 한번 이번에 우리 여성교 한번 보여줍시다. 응? 호텔 신라의 뷔페를 갖고 옵시다. 좋아.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때 어느 테이블 옆에 앉을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맛있게 보이는 거 갖고 왔는데 좀 나눠 드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줄을 쳐. 사건 나면 노란 줄 치잖아요. 목사님 도피성 얘기하다 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거류민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no discrimination. 근데 왜 우리는 discrimination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면, 대제사장이 수명이 길어가지고 한 30년을 살았어. 그러면 자신이 사실은 그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은 30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론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오지 말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죄된 본성이 육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갈등을 가져요.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쾌락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자꾸 못 가게 하고, 갔다가 왔다가 당기고 자꾸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은 여기 도피성을 나가서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안 죽어. 견뎌야지, 죽는 날까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patience,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 똑똑한 사람이 은혜를 막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니까 이제 끝난 거지. 자기는 딱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고 3층천까지 데려다 하나님 나라도 보여줘 놓고는 자기를 죽게 하지를 안 하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겪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려나.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려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사건만이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난 하는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어째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치하게 표현해도 뭐 더 어떻게 하는데, 더 어떻게 신학적으로 고고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그러지 않지. 내가 눈으로 보는 오감각 안에서는 이 세상 게 좋지.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하고 내 마음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이렇게 레슬링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뻔했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고통스러워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아하, 내가 가는 날까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30분도 안 됐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피성은 나랑 아무 재미도 없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해 뭘 말씀하시는지도 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마음에 두시고 지금보다,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가나안 땅을 다 분배시키시고는 도피성을 마련하여 참으로 세밀하게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낙심하랴, 내가 무엇을 절망하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보며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